바울이 고린도에서 얼마 머물렀습니까? 1년 6개월을 머물렀습니다. 횟수로 하면 2년이 걸린 거예요. 2년 동안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머물러 있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만만치 않았습니다. 어려운 일도 많았습니다. 바울이 선교 역사상 가장 침체하고 낙심하고 탈진하고 번아웃 되었던 때가 이 고린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선교를 잘 마무리하고 고린도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막연하게 떠난 것이나 어디를 향하여 떠났더라 하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디를 향하여 떠났습니까? 배를 타고 성도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어디로요? 수리아로. 이건 수리아로 가기로 작정하고 떠나갑니다. 수리아가 어디일까요? 기억하시나요? 안디옥이 두 개가 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고 수리아 안디옥이 있습니다. 이 수리아라고 하는 말은 바울의 모교회, 수리아 안디옥 교회, 그리고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했던 바로 그 교회, 그리고 바울이 다메섹, 수리아 안디옥, 성경으로 말하면 다메섹으로 향해 가다가 예수를 만났던 그 감격스러운 바로 그 장소, 우리는 그 장소를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안디옥 교회를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를 만났던 그곳, 양육받았던 그곳, 내가 사역자로 세워졌던 그곳, 나를 기름 부어 선교사로 파송해준 모교회 안디옥 교회를 늘 품고 다녔을 것이고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제 바울이 유독히 고린도를 떠나면서 마음에 가는 목표를 정하기를 어디로 가기로 떠나왔던 원래 그 자리로 가기로 작정하고 마음에 품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또 이 대목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12월이 어떤 달일까? 가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월 1일 날 새해를 시작하면서 품었던 생각이 있잖아요. 나는 한 해를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품었던 그것이 생각의 출발지예요. 내 한 해의 출발에 품었던 고향과 같은 원위치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하고 앞으로 계속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출발했던 그 첫 자리가 어디며 내가 어디까지 왔으며 그동안에 나는 출발할 때 어떤 마음을 품었는데 지금 나는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지를 되돌아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열심히 계속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초심의 마음을 되짚어 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고 오늘의 말씀의 첫 시작이 우리에게 이 마음을 품도록 하셨음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 고린도를 향해 떠나는데 누가 함께 합니까? 누가 함께 해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선생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고 동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이미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바로 이 말씀의 적용입니다. 나와 함께 진심으로 함께한 동력자가 누구였나? 나를 위해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기도해 준 분이 누구였나? 힘들 때 나와 함께 했던 분이 누구였나? 인생의 동반자, 때로는 친구, 부부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스승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함께 일하는 사역자, 동력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형식적인 관계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분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셨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분이 누구인가? 혹여 잊고 살았습니까? 무시하고 살았습니까? 무관심했습니까? 잃었다라면 찾으시고 잊었다라면 다시 기억하고 무관심했다면 다시 관심을 갖고 서로 고마움을 나누고 감사할 수 있는 12월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둘이 함께 가면 멀리 갑니다.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가는 것은 더 중요한 거예요. 인생은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혼자 일한 게 아니에요. 더불어 함께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은 후원자였어요. 동력자라기보다는 옆에서 돕는, 경제적으로 함께, 인간적으로 함께. 바울은 싱글이잖아요. 독신자잖아요. 가정의 개념이 없어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가정의 의미를 맛을 보아요? 바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부부가 정말 가족처럼, 사역의 동력자를 뛰어넘는 가족처럼 돌봐주고 생각하고 품어주는 그 마음, 가족의 의미를 느낄 수 있다는 게 이것도 필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진정한 동력자는 누구였습니까? 바로 실라와 디모데였습니다. 이거는 함께 목양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동력자였어요. 교회를 개척을 하면 바울이 있을 수 없으면 바울은 먼저 떠나고 항상 필요할 때는 이 두 사람을 현장에 남겨두고 떠났어요. 바울을 대신해서 뒤처리하고 오라고. 근데 믿을 만큼 정확하게 맡겨놓으면 정확하게 일을 처리하고 돌아오고, 또 문제가 생기면 바울이 갈 수가 없으면 항상 누구를 보냅니까? 내 믿음의 아들이라고, 너 하나님의 사람아, 나의 동력자, 다양한 호칭을 붙였던 디모데를 또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디모데는 가서 바울이 보낸 대로 정확한 일을 처리하고 돌아옵니다. 이게 사역은 혼자 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전능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혼자 일할 수가 없는 것인데, 하나님은 이렇게 실라와 디모데를 바울에게 붙이셔서 이렇게 하게 하신 좋은 동력자이십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이방인이었지만은 바울은 복음을 그렇게 주고 싶어 해요. 근데 아멘,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우리 가족도 예수 믿게 해줘서 우리 집에 오셔서 복음 좀 전해주세요. 이런 사람이 만난다는 게 바울에는 그게 희망이에요. 근데 디도 유스도 가정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사람도 필요한 거예요. 내가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 그 말을 기쁘게 받아줄 수 있는 사람, 고개를 끄덕거리고 아멘이라고 나와 함께 공감대를 형성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귀중한지 모른다 이거예요. 이런 사람도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그리스보가 있습니다. 이 그리스보는 요즘 말하면 해당장 회장이면 유지예요. 지도자예요. 상류층에 있는 분이에요. 계층을 뛰어넘어서 다 예수 믿어도, 다른 유태는 다 예수 믿어도 회당장인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을 거야, 이런 사람 아닙니까? 근데 무식한 보통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고 오히려 핍박했는데, 오히려 해당장인 이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고, 이런 놀라운 사실들이 있었습니다.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다양한 거예요.
늘 말씀드립니다. 이 벽지장도 맞들면 뭐 한다고요? 가볍다고요. 옆에서 열심히 말하고 있을 때 고개만 끄덕거려줘도 신이 나는 거예요. 웃어주기만 해도 힘이 나는 거예요. 무표정한 표정으로 고개 숙이고, 그건 거부한다는 표시거든요. 그럼 말이 나갔다가도 안으로 들어가요. 말할 틈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은 더불어 함께 손을 잡고 같은 방향을 보고 같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는데, 바로 그런 분이 한 해 동안 여기까지 오시면서 누구인지를 돌아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준 천사가 이분이었는데 내가 무관심하고 지나왔구나. 다가서 보세요. 고맙습니다. 그럴 때 12월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기쁨이 충만하는 복된 12월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18절에 세 가지 의미 중에 하나가 뭔고 하니, 바울이 머리를 깎고 서원을 했다라는 거예요. 머리를 깎습니다. 집에 돌아가신 민수기 6장을 참고하세요. 이 이야기는 민수기 6장의 나시린법에 준한 사건이란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우리는 슬픈 일을 당했을 때 삭발을 했습니다. 항의를 한다든지 그럴 때 강력한 의미로 삭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인들은 언제 머리를 깎았느냐? 기분 좋을 때, 감사할 때.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앞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게 나시린법입니다. 평생을 나신으로 사는 사람도 있지만 어느 기간 동안 제가 하나님 말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자원이, 이거는 율법이 아니에요.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율법이 아니고 스스로 은혜를 받고 감동이 되어서 내가 나신으로 어느 기간까지 평생을 살겠습니다 라고 자원한 서원입니다. 안 해도 되는 일입니다.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감사해서 서원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이제 서원하면서 머리를 깎는 것이 아니라 서원하였으므로, 언제 서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바울이 이미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고린도에서 삭발을 했습니다. 머리를 깎았습니다. 이것도 바울의 일생 가운데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그 깎는 머리를 재물과 함께 태우도록 나시린법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예루살렘을 멀리 떠나와 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그럼 그 머리카락을 어디까지 가지고 갔을까요? 예루살렘까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 같이 태워 드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유대인으로서 나시린법이에요. 바울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자기 몸의 한 분신인 머리카락을 하나님께 태워드린다는 뜻이에요. 온전히 하나님께 다 드린다는 뜻이에요. 바울은 머리를 깎고 그 머리카락을 고이 싸서 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잖아요. 거기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번제를 드리면서 이 서원의 머리카락도 태워서 하나님께 드렸을 것입니다. 바울도 수시로 다짐했어요. 네? 한 번 결단하고 한 번 다짐한다고 인간은 그런 존재가 못 돼요. 수시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원을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한 번 약속했다고 해서 잊어버리지 마시고 날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서원했나, 어떻게 살기로 약속을 했나를 잊지 마십시오. 초심을 잊지 마십시오. 잊어버리면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변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 앞에 변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부족할 뿐인 거예요. 목숨을 바쳐 최선을 다했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에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에 보면 바울은 배를 타고 바로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2차 전도 연기를 보면 배를 타고 갈레아디아로 가이사르로 가서 거기서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그리고 안디옥으로 가요. 목적은 수리아 안디옥이지만은 바로 간 게 아니에요.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고린도를 떠나 배 타고 제일 먼저 들렸던 곳이 어디입니까? 에베소 교회를 잠깐 들렸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기대를 걸었는지, 바울이 3년 동안 머문 것이 에베소 교회, 그만큼 에베소 교회의 위치, 도시의 중심이 중요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들려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19절에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에 머물게 하고 자기는 해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을 합니다.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논쟁을 해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그들을 거기 두고, 그럼 그들은 누굽니까? 누굴 것 같아요? 누굴 것 같아요? 바로 아굴라 브리스길라에서 같이 가겠다고 나서는데 바울은 오지 말라고, 나 혼자 갈 테니까 당신들은 여기 있어. 그러고 혼자 회당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으면 안 된다.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왜 그랬을까요? 짐작이 되죠. 바울과 같이 사역하다가 매를 맞고 태창에 맞고 혼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걱정을 한 것입니다. 지금 죽을 각오하고 바울은 어디에 가든지 회당에 갈 때는요, 핍박받을 거 욕먹을 항상 각오하고 들어갔어요. 환영받은 적이 별로 없어요. 오늘도 마찬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가요. 오늘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이런 집중력을 배울지어다. 이런 집중력이 있어야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욕을 먹든지 말든지 바울의 사명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죽을 각오하고 간 거예요. 이런 위험한 자리에 두 부부가 같이 동행하는 거 고맙지만 저 혼자 갈게요. 여기서 기도해 주세요. 배려인 거예요. 적어도 지도 잘하면 이런 정도의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혼자 회당에 들어가서 뭐 했을까요? 열심히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마 심한 논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잘 마무리하려면, 하나님께로 받은 소명이라면 이런 정도의 집중을 갖는 월강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0절 21절입니다.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매. 어디서 가서 환영을 받아요? 에베소에 가면 바울은 항상 따뜻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성숙한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3차 전쟁을 마치고 돌아갈 때도 밀레도 섬에서 누구를 불러요? 에베소 교회 장로를 초청하고, 마지막 유언 같은 말을 사도행전 20장 17절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목양자로서 반드시 품어야 될 그 유언과 같은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3차 전도행 때도 에베소를 들리는데 거기까지 들어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밀레도로 장로님을 불러내서 밀레도에서 만나는, 그리고 서로 헤어질 때 목을 안고 울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아름답게 기록이 되고 있는데, 바울은 에베소에 갔습니다. 환영을 받았습니다.
우리와 함께 더 있자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떻게 말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허락하지 않고. 이럴 때는 바울은 참 냉철했습니다. 철저했습니다. 떠납니다. 그렇게 붙잡아도 떠납니다. 떠나면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나도 있고 싶지만, 다시 오고 싶지만 하나님이 허락하면 또 오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또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철저히 누구에 이끌려서 하셨어요?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이 인도하십니다. 철저히. 이 부분도 이미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온 영혼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이런 마음으로 12월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볼로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의 고향은 알렉산드리아에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당시에 3개 도시가 있습니다. 로마가 있었고, 알렉산드리아가 있었고, 그리고 또 어디가 있었습니까? 안디옥이 있습니다. 수리아 안디옥이 있었습니다. 3대 유명한 도시.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70인 성경이 번역이 됐습니다. 그 유명한 70인 번역이 어디서 번역이 됐어요? 알렉산더에서 번역이 됐습니다. 필로라고 하는 역사의 유명한 철학자가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라는 사람도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이건 뭘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바울의 못지않도록 철학자요, 유태인이었고, 그 당시에 이 알렉산드리아 유태인이 100만이 살았다고 합니다. 5개 구가 있었는데 2개 구가 유태인들이 점령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알렉산드리아 도시는 유태인의 도시를 할 수 있습니다. 디아스포라가 그렇게 많이 살았습니다. 그 도시 배경 속에 자라나온 사람,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굴라 프리스길라를 만나서 이분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뭔가 부족한, 구원의 확신과 복음에 대해서 뭔가 부족한 부분이 학문적으로 배웠기 때문에. 근데 텐트를 깁는 사업가, 어떻게 보면 학자가 아닌 무식한 아굴라 프리스길라에게 복음을 받고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거기서 다시 거듭난 크리스찬이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끝까지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신분이, 내 지식이 어디에 이르렀을지라도 항상 배우는 입장에서 어린아이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듣기를 원하고 배우기를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늘 초심을 잃지 않는 겸손한 마음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통해서 배우게 되었고, 마지막 28절은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이게 결론입니다. 2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더라. 누가요? 아볼로가요. 예수님을 새롭게 접한 다음에, 성령을 충만히 받은 다음에 이제는 자신감을 가지고 아볼로가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얼마나 아는 게 많습니까? 유태인들을 제압을 하더라는 거예요. 누가요? 아볼로란 분.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성경에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이 아닙니다. 순간순간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작심삼일이라고 그러죠. 이걸 언제 씁니까? 약속해봤자 3일 못 간다 이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3일마다 작심하면 됩니다. 네, 3일마다. 잊지 않도록요. 초심, 열심, 작심 다 좋지만
제일 중요한 마음이 어느 마음일까요? 초심입니다. 우리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마음은 초심입니다. 그 초심이 되게 성령이 주는 마음이래요. 하나님의 마음이래요. 초심을 잃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